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출애굽기를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그 제목은요, 엑소더스, 그 70인 번역본에서 유래된 그 제목이고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쓰는 성경을 보면은요, 이 출애굽기의 그 제목을요, 앞문장 첫 두 단어를 제목을 그냥 정했습니다. 부엘레 시못. 그리고 그 이름들은 이러이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어떻게 제목에 앞에 그리고 라는 접속사가 붙을 수 있을까요? 그 히브리인들이요, 그 출애굽기를 그리고 라는 접속사와 함께 그 제목을 정했다는 것은요, 따로 독립된 책으로 보지 않고요, 창세기와 함께 이어서 볼 책으로 같이 엮어놓기 위해서 제목을요, 그리고 라는 접속사와 함께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서문에 나오는 그 1장 1절에서 7절 내용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서문을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아들들입니까? 애굽에 들어온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알듯이 창세기는요, 애굽의 야곱의 가족들이 다 이주해 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은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에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하면서 애굽에 들어온 야곱의 아들들을 나열해 줌으로 인해서 창세기에 있는 모든 내용을요, 정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특별한 어떤 그 의도가 있겠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여러분 침묵하고 생략된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대략 거의 한 300년의 기간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300년이 지난 이 출애굽기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언약이 착실하게 성취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구절은요, 7절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의 모든 이야기가 바로 7절을 중심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제가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300년의 빈 공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4대가 지난 것입니다. 모세는요, 바로 레위의 4대 손이기 때문에 그렇죠. 4대 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출애굽할 때 보면은 장정만 60만 명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7절 말씀이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출애굽기 서문에 나오는 것처럼 성취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있었습니까? 새 왕조가 들어서면서부터 큰 핍박을 받고 억압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그 애굽에 들어섰잖아요. 역사학자들은요, 그 사람을요, 그 애굽의 18왕조의 그 세 번째 왕인 투트모스 1세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투트모스 1세가 바로 말살 정책을 폈잖아요. 바로왕이요, 이 히브리 산파였던 시브라와 부하를 오게 해서 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 바로 왕을 속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가기도 전에 그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나 건강해서 아이들을 잘 낳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십부라와 부하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 라는 그런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민족의 말살 정책을 피고 있는 그 애굽의 그 거대한 그 세력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돌보고 계셨음을 알려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그 산파의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죄수가 되고 노예가 되어서 도저히 그의 꿈은 자신의 인생에서 멀어진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멋지게 이루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고난 중에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고난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분의 능력과 지혜로요 그대로 이루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7절에 나오는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첫 부분에 나왔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사인인 거예요. 세 번째로 이 7절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잖아요.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설명을 드린다면,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힉소스 왕조는 셈족 계열이었잖아요.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애굽이 통치되던 그런 때였어요. 바로 이 힉소스 왕조 때 그 나일강 상류로 도망갔던 그 애굽 본토인의 세력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바로 그 세력들과 잦은 전쟁이 그 이후에도 벌어지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 18왕조에 들어서서 완전히 이 힉소스 왕조는요 무너집니다. 그리고 애굽 본토인들이 통일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애굽인들이 셈족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적대적인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같은 셈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을 가만둘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18왕조 때부터 아마 핍박은 계속 있었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본격적으로 강하게 탄압했던 왕이 투트모세 1세였어요. 그때 본격적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전락시키고요. 또한 그들로 인하여 국고성이었던 비돔이나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정책으로 뭐예요? 민족 말살 정책을 피는데 바로 그 나일강에 남아이를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이 고난을 사용하셔서 누구를 준비시키셨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는 애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소망하도록 그 마음을 준비시킨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해서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툭하면 힘들 때마다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애굽에 있었으면 이런 것들을 먹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자꾸 불평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었는데도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만약에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가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들은 절대로
여러분, 애굽을 나올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을 떠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자 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죠. 여러분, 믿는 자에게 고난은 복입니다.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될 수 있었고요. 여러분,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요, 고난 때문에 자신이 불신자였는데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벌써 세상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이러한 기도문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의 신비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잖아요. 관계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하시고 나를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실 때 여러분, 고난만큼 유용하게 쓰이는 도구가 없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께 들려지면 여러분, 그 고난을 축복으로 만드셔서 내가 형통할 때 얻을 수 없는, 내가 평안할 때 얻을 수 없는 귀한 것들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에게 고난이 많다는 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내가 평안하다고 여러분 거기에 너무나 안주하지 마시고, 고난 중에 있든 형통한 가운데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든 거기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항상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굳이 이 애굽이라는 곳에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민족으로 키우셨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번성하고 있었다면 반드시 그 가나안 민족들과 충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야곱의 가족들도 보호해 주셔야 했고요. 또한 이 가나안 족속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직 그들의 죄가 관영치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기다려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이 요셉이 애굽 그 왕조의 영웅이 되게 하셔서 안전하게 그 애굽 땅에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것뿐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요,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으로 키우신 이후에 하실 일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을 알리시는 일이었습니다. 애굽이라는 곳은요,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곳은요,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이에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거예요.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출애굽기 10장 1절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두 가지 의도를 발견하게 되죠. 하나는 이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비로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말씀하신 거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건을 표징으로 삼아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더 나아가서 가나안의 7 족속들도요. 바로 이 엄청난 일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이들을 건져내는 사건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를 알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구별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바로 이 애굽에서 일어난 그 사건 이전까지는요. 거의 무명에 가까운 민족입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민족. 그냥 노예 신분 가운데 있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애굽 중심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중에는 그 강력한 군대까지도 다 홍해에서 수장시키실 만큼 그런 일들을 행하신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구별시키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여러분 주변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주목하게 하시고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은 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민족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바로 그 섬기는 것들을 보아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올 수 있도록 마치 샘플과 같이 그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다 따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엎드려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샘플과 같이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동안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그 사람들을 불러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중단 잡족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들 중에 상당수가 바로 애굽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애굽인들이 왜 나왔겠어요? 자기의 본토까지 버리면서 왜 나왔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바로 그들이 참 신이 누구였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여리고성에 살았던 라합의 가족도 살게 되었던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행하신 기적들로 인하여 참 신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라합이 깨달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도 진멸의 대상이었지만 그들이 순복하고 물론 거짓말로 화친 조약을 맺었지만 그들도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들도 구원받게 되었잖아요. 그리고요 마지막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은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고요. 또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고난도 받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곳도 바로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것도요 바로 이 세상이라는 적박한 땅에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성장시키세요.
여러분, 불교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속세를 떠나야만 살 길이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일터에도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신자에게도 보내세요. 그리고 세상 정부에도 보내십니다. 바로 그러한 곳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담금질하세요. 바로 그러한 곳에서 우리는 변화되고요. 바로 그러한 데서 우리는 성숙하고요. 바로 그러한 곳에서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시련을 만나고 여러 유혹 가운데서 여러분 극복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가는 거잖아요. 바로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불순물들을 하나님은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곳은 수많은 유혹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연단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순결한 불순물들이 빠져나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으로, 순수한 사랑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점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짧은 시간 동안 내가 영적인 담금질을 잘 받아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출애굽기를 배워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마치 철로 역정과 같은 그런 인생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영적인 도전들을 발견하게 되고요. 많은 영적인 교훈들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요.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